사도행전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요셉은 고아와 같이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집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형들이 첫 번째로 요셉에게로 왔을 때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올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입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은 베냐민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요셉은 자신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예까지 들려서 바로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요셉은 이집트 나라를 통치해서 이집트 나라를 살리는 자였습니다. 물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덕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 나라가 요셉의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이바지하고 이집트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로가 요셉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뻔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집트로 야곱을 초청해서 좋은 땅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15절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녀보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음으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우리나라와 중국과도 같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그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또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공식이 흉년이 들지 않고 늘 먹을 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 아래서 야곱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이집트하게 됩니다. 요셉은 부모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영생 얻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을 나누어 주어서 성장해 가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줌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까? 나의 가족,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자녀, 친지, 이웃,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야곱의 유해가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16절에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물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무덤에 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대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개를 주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에는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는 야곱이 세겜에게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밭을 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의하면 요셉은 이집트 갈 때에 유언에 의해서 출애굽기 13장 19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의하면 요셉은 출이집트 할 때에 유언에 의해서 세겜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요셉 이외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이장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맨 끝에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인데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을 가나안 땅에 묻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완성될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불쌍하고 헛된 존재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도 야곱과 같이 땅에 묻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와 기와 명예를 다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서 헛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둥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이쁨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강을 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과 아송성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감달하고 원유를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